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7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2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풍나오는 심의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후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기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좀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그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어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대할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다에 묻혀 해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매여 물에 뛰어내리게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인생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재난이 닥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가서 뵀는데 3년째 되는 해 내가 소문을 듣기로 대통령께서 암에 걸려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가서 대통령을 뵀는데 대통령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들어 쓰시길 기뻐하셔서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암에 걸리셨을 때 상원의원 한 사람하고 똑같이 암에 걸려서 파라과이 치료할 수 없어서 브라질로 갔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가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대통령께서 병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라과이 대통령 꼭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바란다고 병원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대통령이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땐 대통령이 전혀 말도 못하시고 의식도 제대로 차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고 파라과이 대통령 궁에는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그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3번 큰 회의를 했는데 3번째 회의를 할 때 그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입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치료를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오실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중한 병이 더 심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방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곧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치료하는 그 방법을 버리고 새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 의사의 말에 그 참석했던 모든 의사가 동의를 해서 이제 대통령 의식도 제대로 없는 대통령을 이 시간부터는 이 병원에 처음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검사부터 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대통령께서 저 앞에서 이 샤스의 단추를 푸시더니 가슴을 내 보이시면서 거기 이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 이 가슴 중앙에 있는 어떤 병을 발견하고 바로 수술을 했고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의사가 약을 줘서 약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의사였는데 상원의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은 브라질에 죽어서 돌아왔고 대통령 당신은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이번 제가 파라과이 가서 뵀는데 살도 훨씬 더 찌시고 몸도 불어나고 수염도 더 길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산을 넘고 똑같이 내를 건너도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김웅료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 김은영 목사님에게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케냐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대전에서 1993년도 엑스포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엑스포에 해외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라. 대학생들이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그때 케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케냐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왜 그러니까 한국에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케냐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래 라면하고 고구마만 삶아 먹는데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우리 케냐 사는 식사 한번 대접하자.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한 20명이 아프리카 사람, 그때 처음 아프리카 사람 대면했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식사 초대를 받는데 선물을 사가져 가야 하는데, 오늘 선물을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노래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생전 처음 들었어요. 막 노래 끼끼끼끼 깨깨깨깨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눈이 막 두리번두리번 했어요. 제가 마지막 갈 때 한국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한국에 왔는데 엑스포 그 안에 있어가지고 여행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지방을 자주 가는데 주로 내 아내하고 둘이 가는데 성령차 뒷자리에 2명이나 3명 앉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면 내가 여러분 데려갈 수 있는데 가겠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갈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교대해가면서 제 승용차를 타고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 사람들이 막 한국 고속도로를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포 가서 이제 낙지 그 살아있는 낙지 먹는 거 막 기겁을 하고 한국 산낙지가 그 뭐 세계 뭐 몇 대 해보식품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거는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우리 뒷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났는데 케냐의 상공부 장관께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장관님한테 장관님 우리 케냐를 사랑하는 목사님 있어요. 장관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저녁에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겠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하면 어떻게 했느냐. 고맙다고. 순수한 한국 식사를 장관하고 수행원들하고 20명이 와서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장관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이듬해 저를 케냐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1994년 5월 달에 아프리카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제가 그 해 말에 가을에 윤종수, 김종덕 두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케냐에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종교 등록이 없는 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10명 이상이면 구속이 돼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되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등록증이 굉장히 어려워서 웬만한 단체는 등록을 못 얻는 거예요. 그 등록증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 등록증 없는 목사님들에게 자기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연보 얼마 나왔느냐 가져와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 아는 우리 자매님들, 한국 와서 구원받은 자매님들 몇 명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윤종수, 김종덕 선교사에게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여름에 케냐를 갔는데, 우리 비자를 내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가기 전날 밤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왜 나를 만나고 하시지? 이분이 나를 만난다면 혹시 나에게 비자를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만일에 내가 돈을 주면 얼마를 줘야 하지? 돈을 안 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윤종수, 김종덕 두 선교사를 추방시킬 수 있는데 추방시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 밤낮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김종덕, 윤종수 두 선교사를 누가 아프리카에 보냈느냐? 박옥수 목사가 보냈느냐? 기쁜 소식 선교해서 보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느냐? 내가 그런 선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종덕, 윤종수 두 선교사는 내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으면 누가 이들을 쫓아낼까?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위에 목사님하고 또 한 서너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저하고 이제 윤종수, 김종덕 형제가 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사도 바울처럼 동력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분명히 소쿠리 비행기다, 어지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케냐에는 수백 명의 해외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교사 가운데서 참 선교사는 김종덕, 윤종수 두 사람입니다. 이분 정말 훌륭하게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 말씀이 박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미국 돈으로 35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박 목사님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빈민군 전도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전도 한 15만 불이 필요한데 그것도 박 목사님 좀 일부만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할 때, 케냐 갈 때 7,000불인가 그래 가지고 갔었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돈이 35만 불의 일부 그리고 15만 불의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드려도 그분 마음에 안 찰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선교를 우리 선교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만약에 윤종수, 김종도 걔 쫓겨난다면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뭐 30년, 40년, 많게는 50년, 60년, 70년 살다 세상을 떠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암만 부자고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 인정받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 죽음의 강을 건들 때 여러분 예수님하고 손목이 잡혀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의 강 뚝에 쓴다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울지 모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더 행복한 마음으로 건널 수가 있을 겁니다. 죽음의 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딱 볼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흰 눈보다 희게 씻어졌어.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환난이나 풍랑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일에 여러분 주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틈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해외 선교를 하면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번 저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니까 좀 그 나라 교회 좀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돈 안 내면 비자 취소한다. 그런 뒤에 암암리에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딱 감추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분명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는가?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닌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게 우리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 뭐 똑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돈을 요구할 거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막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시차가 바뀌니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다 문득 내일 참 그 목사님 만나자 그러시더라. 그 목사님 왜 나를 만나시자고 그러지? 혹시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더라. 아프리카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줘야 돼?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교가 내 쫓을 것인가? 그런 갈등에 돈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할까?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같기 때문에 그날 밤 하나님 내 마음에 그걸 정해 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이 윤종수, 김종덕 선교를 보내면 하나님이지 기본소위 선교회가 아니고 박옥수 목사 아닌 게 참 감사했어요. 그날 이야기 마음에 드는 게 윤종수, 김종덕 선교를 하나님이 보냈다. 내 마음에 케냐의 모이 대통령도 절대 못 쫓아낸다. 그 마음 내가 그분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 끝나자마자 내가 첫 마디에 나는 미국인 선교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선교에 돈을 막 물쓰듯이 쓰기 때문에 돈을 뿌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교사들 보고 달러 박스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을 때 하면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고 쭉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예배당지 35만 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러 왔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속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윤종수, 김종덕 경제, 케냐의 모이 대통령도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어떨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요. 뭐 잘 안 돌아, 못하다 할만 잘 돌아가는데 머리도 못하다는 걸 돌릴 수 없잖아요. 다가올 때 참 많아요.
내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지혜가 모자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내게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떨 때 어떻게 했고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하느냐 하면은 왜 여러분이 죄를 흰 눈보다 이게 씻어야 하느냐 하면 왜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면은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마음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보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방법과 이 수단 이건 말고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마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냥 내가 막 세상에 텔레비전이나 뭐 쾌락 그런 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마음에서 그런 게 싫어지고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막 뜨겁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잘 내려놔지지가 않고 내가 옛날에 막 내 지혜롭고 똑똑해 막 머리가 잘 탁탁탁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어떻게 여러분 변해가냐면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서툴었던 우리가 옛날에는 내 생각이라는 그대로 아무 생각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걸 알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육체를 위해 쓰는 돈 결과는 뻔한데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육체만을 섬겨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셨어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쓰길 바란다고. 우리 형제들 날 보고 목사님 그 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질 않았어요.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데. 제가 1,000만 원 그냥 돌려주고 오고 싶더라고요. 돌려주고 오고 싶다. 제가 그날 그 1,000만 원을 형제들이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그래서 우리가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책을 보내려고 제3 거듭남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한 1,000만 원 하에 그때 한 10,000,000건을 만들 수 있겠더라.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막 많이 보냈어요. 아마 이북에도 몇 건 갔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전 만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그분이 다리가 없는 분인데 그동안 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마음에 감사를 보냈다고.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가 있고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냥 육체의 종이었어요. 육체가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 그것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섬기고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그 일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내 장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지 모르겠지만 박옥수 목사가 죽었다. 오늘 우리 박옥수 목사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관안에 들여서 이렇게 앞에 누워 있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내 몸을 안에서 나와서 몸 밖에서 내가 누워있는 내 몸을 쳐다봤어요. 생각이 안 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흙덩어리에 내가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 육체 흙인데 이건 내가 입는 옷인데 이것 만족하게 하고 이것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못했구나.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죽었고 죽은 내 몸 안에서 나와서 몸 밖에서 그 흙덩어리 된 내 몸을 보면서 내가 이 흙덩어리 이것 기쁘게 하려고 내가 주님을 못 섬겼구나. 주님을 기쁘게 못했구나. 주님을 만족하게 못. 너무 마음에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집에 있을 때는 절식이 잘 되는데 해외여행을 하고 하면은 막 저는 특히 그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항상 1등석에서 내가 뭐 3등석 하든지 카운터에서 티켓팅을 하고 또 1등석 라운지에 가요. 그게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 많아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도 그거 뭐 음식을 또 타면 또 먹어요. 비행기 타면 또 음식 또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집회하고 마치고 나면은 보통 밤 한 10시 반, 11시 되면 또 후식이 나와요. 잘 때 먹으면 그때 막 나 오늘 밥 적게 먹을 생각 딱 입에 들면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 생각 다 없어요. 배가 막 자꾸 나와요. 형제자매들 볼 때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배만 키웠다 그러고 배만 위하는. 그래서 한 번은 사진을 찍었는데 배만 빵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진 찍을 때 막 배를 빨리 찍어 막 그래가지고 찍고 그랬거든. 근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육체로 끌고 가는 그 육체의 힘보다 그리스도의 힘이 조금 세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 아파도 예수와 함께 아프고 어려워도 예수와 함께 어렵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와 함께 받고 배가 고파도 예수와 함께 당하니까 이게 말은 안 되는 소리인데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픈 거 있지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는 거 있지요. 그 주님이 자꾸 저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발자국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케냐를 떠난 날 그 목사님은 윤종수, 김종덕 우리 선교 속하지 않았던 교수가 비자 탈락하고 체포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마침 윤종수, 김종덕 경제는 그때 미골이란 정글에서 보금전을 안 잡혔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데이빗이란 청년을 잡아갔어요. 근데 데이빗의 할아버지가 무가바나란 분인데 내가 그 케냐에 있을 때 그 무가바나 씨가 Only by Jesus Work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쓴 책을 읽고 제가 사인해달라고 문 사인하게 당신 종교 등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참 기억적으로 1976년 3월 달에 우리 케냐에서 케냐 현지인들도 얻기 어려운 종교 등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몇 년 전부터 종교 등록이 없이 목회하는 목사들을 케냐에 다 불렀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 돈 주고 이 교회 와서 우리는 무료로 해주겠다. 우리께 속해라. 그 대신에 1년에 2차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울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다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
죄수가 돼서 옛날에 그 황제들이 이제 재판하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중세의 변정론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변정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황제 앞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변정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때 황제 잘 모르시잖아요. 황제는 모르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변정론자의 글을 제가 여러 편을 읽었는데 진짜 참 좋은 글들이 많아요. 은혜로운 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나라 시민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이방인의 취급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 글들 보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변정론자들이 쓴 그 많은 훌륭한 글들이 황제에게 변정론 쓴 게 하나도 전달 안 되고 도중에 다 황제 손에 하나도 그 변정론자의 글이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변정론자들이 뭡니까? 변정론법으로 글을 써서 황제에게 말씀을 전해.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고 돼 있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정론자들이 쓴 변정론법으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의 누가가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가 구원을 받아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고 데오빌로 형제니까 데오빌로여 그렇게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정론자들 그 편지가 황제 손에 들어가지 않자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 돼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걸 각오하고 이제 황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방법으로 황제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가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가이사 황제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배를 탔는데 그 배 276명이 배에 탔는데, 그 배에는 다른 목적으로 로마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를 지키는 그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으로 배를 모는 선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출발하면 풍랑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들은 이 항구가 여기서 겨울을 보내기 불편하니까 다음 항구로 가자 해서 막 떠나서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막 풍랑에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보통 이런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바뀔 때 좀 고요할 때가 있는데, 열나흘 동안 전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고 해가 보이지 않으니 구름이 다 꼈다는 거지. 그리고 풍랑이 이제 다 지쳐서 살 소망이 없어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막 배를 가볍게 짐을 갖다 버리고 나중에 배의 기후까지 버리고
막 그래 있는데 거기에 어느 사람 하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 넌 분명히 간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다. 파선하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 로마 가는 배를 탔을 때 거기에 많은 여행자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제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 그들의 목적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성공하러 간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서 내가 뭐 죄수 뭐 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로마에 가서 죄수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풍랑이 치고 뒤집어져도 나는 로마에 가게 된다. 안 죽는다. 그런 확신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디에다 기대를 둡니까? 돈에 대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박문택 장로님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억을 잃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100억을 잃은 사람. 그래 어떻게 100억을 잃었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돈이 100억이 생겼는데 통장을 다만 자기 딸에게 맡겨놨다 하더라고. 딸이 어떤 남자를 사귀면서 마음이 변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도박은 다 써버려서 이분은 화병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아침에 돈이 한 100만 원쯤 갑자기 생겼다면 100만 원 뭐 안 그래도 돈 쓸 때가 있나 잘 됐다. 이거 써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0억 정도 생기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 중심을 잃을 때가 와요. 하루 종일 100억 생각밖에 안 나. 뱅뱅뱅뱅뱅뱅. 뭐 할까. 미국에서 복권을 사가지고 큰 액을 번 사람들 다 그전보다 비참해진 거예요. 사실 인간이 100억 가지고 잘 관리해 쓸 만한 능력까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의 욕구에 끌리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때 막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인간을 묶어둘 때 돈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돈줄을 줄여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못 가고 못 먹고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걸로 우리 몸을 제한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100억이나 1000억이 있다면 절대 안정스럽게 못 살아요. 첫째, 늘 뒤에 강도가 올 것 같아서 막 조심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100억 있다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이건 누구 훔쳐갈까 누가 달라가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 그다음에 뭐 사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돈 있는 표를 안 넣고 어떻게 사야 할까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이 진정한 마음의 생각이 평을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100억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끌면 막 풍랑이 치고 막 비틀비틀하고 그 다음에 돛담배니까요. 막 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제 난 죽겠구나. 이제 난 죽겠구나. 그랬다 갔다. 9.11 사건 때 비행기 하나 납치돼가 펜타곤 향해 날아가는데 유괴범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 이제 마지막이다. 고향에 가족들에 전화해라. 이 사람들 가족에 전화를 하니까 비행기 한 대가 저 뭡니까 무역센터를 들어받아 다 죽었던 우리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는 그냥 납치범 시키는 그대로 고분고분하였어요. 그러면 살려줄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납치범을 싸울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 승무원들이 그 커피 포트에다 막 펄펄 끓는 물을 준비해서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뭐 납치범 2명인가 3명 그랬는데 뭐 칼 가지고 그 사람들 막 납치범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미 납치범이 조종사를 죽였고 그 승무원을 죽였고 납치범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조종사가 누가 있느냐? 마침 거기에 서툰 조종사가 있었어요. 항법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항법사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조종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 납치범을 끄집어 내리고 때리고 죽이고 자기 조종석에 앉았는데 고도가 너무 낮아서 비행기는 바로 추락했고 그 사람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근데 그때는 어쨌든지 간에 어려운 부담스러운 납치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안전해 보이지요. 결국 주는 진작 처음부터 했으면 고도가 있을 때 그럼 다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이 배의 상황을 보면은 14일 동안 풍랑이 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군인도 다른 제수도 자 우린 죽었다 이제 죽는구나. 휴대폰이 있었으면 야야 그래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아버지 먼저 간다 혹시 기도나 해줘라 살아날 수 있으니 뭐지 지금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빠로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럴 텐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때는 휴대폰을 늘 못 만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너무 대담했어요. 왜? 자기가 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부터 반드시 자기를 가해사 앞에 세운다는 걸 잘 아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건데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자 그랬는데 바울을 살려두려고 그들도 살렸고 그 다 살 수 바울 하나 때문에 섬에 그 배에 죽을 사람이 다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일어나도 수없이 많은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여러분 그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골리앗은 큰 장군을 봤을 때 다윗 자기가 그 골리앗하고 싸운다면 게임이 안 되죠. 왜? 골리앗은 장수니까요. 다윗이 나간다고 사울 왕에게 나간 사울이 말하기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6규빗 한 뼘을 재면 3m에 3m. 농구선수 2m만 돼도 장대처럼 거인이 막 배틀치 같은 창을 들고 설치는데 다윗이 숨이 막혀 겁이 나서 오줌 싸며 도망가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나하고 골리앗 싸우면 내가 지지만 하나님하고 골리앗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 난 내 안에 하나님과 싸우는 게 넌 이겨.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사울이 골리앗이 말해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하니까 다윗이 말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네가 오늘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라 내가 네 목을 베고 네 고기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겠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요. 오늘 죄 사함을 받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육신과 더불어 지내왔고 육신을 섬겨왔고 육신을 정말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그대로 당하면 어려워하는데 다윗은 담대했어요. 저 앞에 큰 거인 같은 장군이 죽이러 오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난 너를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를 이겨. 너는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넌 공중의 새와 들에 진 밥이 될 거야.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거리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근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풍랑은 계속하고 있는데 파도는 계속 치는데 배는 계속 흔들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그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배는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고 그들이 바울로 말하며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살면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르긴 하지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줄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누구 하나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환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풍랑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하고 자기 육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 돈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고 그게 계기로 해서 케냐에 우리 종교 등록을 얻었습니다. 해외 외국 선교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종교 등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등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신앙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제 돈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믿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일주일씩 와서 우리 케냐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그 케냐가 복음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방송을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항상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있었지만 잘 넘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도 대통령 임기 끝날 위해 당할 환난을 막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장관이 돼도 장관 임기가 끝난 뒤에 닥친 어려움을 막지 못한 분을 많이 봤습니다. 돈이 참 많은 사장님인데도 어느 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그걸 막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똑똑하고 정말 잘나고 참 훌륭한 분인데 저는 잘난 게 없고 똑똑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내가 닥치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매일 육체 요구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 1월도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1월이 다가오고 2월달이 다가오는데 2010년 초반인데 우리가 2014년 이 새해부터 육체만을 섬겨오던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으로 옮겨져서 육체의 종이 아닌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질병도 재앙도 고난도 이기고 그 파선이 되어야 할 그 바다를 그 풍랑 많은 바다를 예수님으로만 건너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섰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하면 우리 앞에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으로 말하면 복된 삶을 살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를 섬겨왔고 육체의 만족에 끌렸는데 이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을 바뀌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